열왕기상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안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뒤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 가운데 6장 7장이 성전 건축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7장 1절부터 8절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글 쓴 분이 이 글을 쓴 분이 이걸 잘했다고 쓴 건지 잘못했다고 쓴 건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혀 달라져요. 만약에 이 글을 쓴 분이 성전 건축과 비교되게 해놨다. 이걸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성전 건축은 7년 걸렸어요. 근데 솔로몬의 왕궁은 13년 걸렸어요. 그죠? 그러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세요. 이 글을 만약 쓴 분이 이걸 조금 좀 못마땅한 의도로 썼다 그러면 솔로몬의 자기 왕궁 건축에 대한 못마땅함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 건축을 정성껏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를 도와주셨다. 하는 걸로 보면 13년이나 되는 건축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생각을 해보세요. 왕궁을 짓는데 13년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평안했다는 거잖아요. 평안했다.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무리한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평안히 마칠 수 있었다 하는 양쪽 측면이 가능해요. 양쪽 측면이. 이제 이건 글 읽는 이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솔로몬 성전과 관련돼서 보면 지나친 사치라고 느껴져요. 솔로몬이 왕궁을 새로 짓는 데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보면 뭔가 이유가 있죠. 다윗의 왕비가 몇 명이죠? 다윗의 왕비가요 많아도 후궁이 10명이 나중에 보면 압살롬에게 좀 일을 좀 당하잖아요. 후궁 10명. 그 외에도 왕비가 있어요. 그러고 봐서는 다윗도 왕비가 10명은 넘어요. 10명은 넘어요. 근데 솔로몬은 왕비가요 10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구나 지금 누가 자기 아내로 왔냐 그러면 바로의 공주 있죠. 그럼 바로의 공주에게는 그만큼만 A를 갖추는 집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면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8절 뒤에 보면 8절 그 후반 보면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주랑이 뭐냐 그러면 앞서서 있는 솔로몬의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집의 크기만큼 똑같이 누구의 크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바로의 그 공주. 그러면 이건 형편이 달라진 거잖아요. 저 같으면 이런 뭐 말할 수도 있겠어요. 가령 다윗이 그 궁궐에 살았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뭐 하려고 또 궁궐을 또 지어야. 왜냐하면 다윗도 궁궐을 살았거든요. 다윗 궁궐. 근데 또 궁궐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형편이 달라져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되는 게 있다는 거죠. 뭐든지 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 하여튼 그 1000명을 수용하기 위한 거에 되었고 그런 게 되었으면 결국 그게 뭐가 돼요? 나중에 1000명의 아내가 솔로몬을 변질시키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놓고요. 나중에 그게 우리 삶에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놓고 보면 우리 인생에 올무가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올무가 있는데 첫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 올무는요. 건축이 점점 나라가 그가 생각해 보세요. 40년 다스리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궁궐 건축하는데 7년,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무슨 성 짓고 계속 해가요. 그러면 그 사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당시엔 동원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40년 치세 동안 그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솔로몬이 뭔 일 했다는 생각이 들까요? 맨날 짓고 있다는 그런 기억만 남을 거예요. 이제 나쁘게만 본다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뭘 요구하느냐? 르호보암에게 그 원로들이 요구하기를 우리 더 이상 너무 건축하기나 힘들었어. 건축한 일 그만하고 합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 성전, 이 궁궐 건축이 나중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핑계가 된 거예요. 정권을 나라가 두 개 나뉘게 된 핑계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이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꼭 필요했을지 모르나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가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니 근데 그게 이제는 나에게 내 삶에 뭔가 짐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선택이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나중에까지도 당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얘기 좀 아쉬운 건 솔로몬이 아내를 그렇게 많이 두는 것은 포기하고 그냥 바로의 공주의 궁궐 정도만 하나 지어주고 다윗 궁궐에서 머물렀다면 그의 아내가 그렇게 많았을까?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건축에 대한 피로도를 느꼈을까?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근데 나중에는. 근데 그때 어쩔 수 없던 게 지금은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 한 번쯤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좋은 측면만 아니라 안 좋은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걸로 오늘 본문은 어떤 평가가 정반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각각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죠. 자, 9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 그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기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기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여기까지 다 뭐예요? 궁궐 짓는 거예요. 궁궐 짓는 게 봐보세요. 이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조금 마지막에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12절에 솔로몬의 궁궐이 어디 갔더라? 여호와의 성전 같더라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저는요 마치 뭐라 그럴까 너무 지나치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사람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 같더라. 그러면 솔로몬의 권위가 어디 정도로 누구랑 비등비등하다. 하나님하고 마치 꼭 그런 의미처럼 읽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제게는 그렇게 읽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읽기로는 이 글을 쓰신 분은 열왕기 상서를 쓰신 분은 솔로몬의 궁궐 짓는 건 지나쳤다라는 쪽으로 저는 읽혔어요. 제게는 이제 그렇게 읽겠다는 거예요. 자, 13절 이하 읽어봅시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여기 히람이라는 사람은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두로에서 데려온 이 히람이 이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집 짓는 거 이런 거에 특히 어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름답게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 일에는 이 사람이 대부분 다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뭐 이런 말 할까요? 대단한 실내 인테리어 장인? 뭐 그런 사람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 사람이 계속 볼까요? 15절입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그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이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 세우고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합니다. 여기 성전에 있는 2 기둥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놋기둥이에요. 놋기둥 높이가요. 각각 18규빗이래요. 18규빗을 이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9m가 돼요. 근데 이걸 놋을 녹여서 만들었어요. 기둥 높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이 뭐야 기둥 그 두께 있잖아요. 두께도 어마어마하고 한데 이 2 기둥을 아주 상징적으로 앞에 2개를 둔 거죠. 그래서 이름까지 붙였죠. 보아스와 야긴 이란 이름을 둔. 그래서 성전 녹기둥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히람인 거예요. 이 기둥을 만든 사람이. 근데 이 기둥이 언제 없어지냐 그러면 바벨론의 3차 침략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그때 이 녹기둥이 깨져요. 그래서 이 놋마저 가져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놋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값진 거예요. 그 값진 놋을 그때 마지막에 이제 깨져가 버리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꾸미는 거 이런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지어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건. 자, 23절 이하 좀 계속 볼까요? 그가 히람이 한 일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그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만 하였으며 여기 그 바다 있지 않습니까? 바다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뭐냐? 우리나라 말 그대로 바다예요.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는 그 바다예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이름을. 근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대야. 큰 통. 큰 통인 거예요. 큰 통. 근데 이 통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큰 통을 놋으로 만든 거예요.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풍덩 빠졌다 나와요.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세례라고 해요. 나중에 세례가 흐르는 물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출발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이 바다와 관련돼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그 가장자리 주위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다. 이제 이러 보면 우리나라 말로 이해되게 좀 해놨어요. 앞서서 보다 보면
녹기둥에 백합화 형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백합화. 근데 그 땅에 가보면 백합화가 없어요. 그 땅에 나는 꽃이에요. 근데 그 꽃이 우리나라에 없단 말이에요.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이 좀 쉽게 이해되도록 백합화라 번역이 났고, 그 다음에 여기 박 있잖아요. 그 나라에 박이 날까요? 박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박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냥 박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좀 이해되라고 그렇게 번역이 났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좀 비슷하게 좀 연상이 되잖아요. 박 그러면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25절이죠.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어마어마한 물량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담을 수 있다. 이게 뭘로 만들었냐?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장인인 거예요. 히람에서 노수로 장인인 거죠. 잘 보시면 앞서서 6장에는 뭘 만들었어요? 6장에서는 건물을 만들었어요. 6장은 건물. 7장은 뭘 만들어요? 이걸 보고 이제 성물. 가령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먼저 필요하잖아요. 건물 안에 뭐가 필요해 또? 강단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6장은 건물을 지었다면 7장은 뭐? 거기에 쓰는 부품들, 성구 또는 성물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물 담당이 누구? 히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이상은 또 받침술이란 거죠. 우리 같으면 뭐 할 수 있냐 그러면 사진 찍어요. 그냥 사진 찍고 동영상 한 장 찍어야 돼. 한 장만 딱 해가지고 올려주면 되는데 그때는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까맣게 글로 쓰는 거예요. 연상되게 전체를 연상되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건 어디서 쓰는 거냐? 성전에서 전용으로 쓰는 수레예요. 성전에서 이제 뭐예요? 재물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을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물건을 운반할 때 쓰는 수레라는 거죠. 수레를 누가 만들었다? 히람이 만들었다. 노수로.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또 읽어보죠. 38절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여기 이제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물두멍은 우리 같은 뭐라 하냐면 세숫대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물그릇은 뭐라고 그러고요? 물두멍. 큰 물 담는 그릇을 뭐라고 그런 거예요? 바다. 여기서 지금 두 개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큰 거, 사람이 들어가서 풍덩 빠질 만하게 큰 그릇은 뭐? 바다. 바다라고 한 거고, 사람들이 손을 씻고 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 그릇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물두멍. 이걸 전부 다 노수로 히람이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계속 볼까요? 40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전에 쓰이는 각가지 성전 도구들을 다 만든 거죠. 대단한 장인인 거죠. 그 일 총감독했던 사람. 이제 이 사람 혼자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총감독하고 밑에 또 일하는 한 사람이 함께 있었겠죠. 근데 그 일을 총감독했던 사람이 누구겠다? 이 히람이겠다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요. 왕이 요단 평지에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거 보면 옛날에는요. 그릇을 만들 때 지금도 그릇이 만들 때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틀에다가 녹인 쇳덩어리나 녹인 쇳물이나 이런 걸 부어 넣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차진 흙이 있었대요. 그 흙에다가 부으면 순간 식을 거 아니에요. 식어서 그것을 만들어냈다. 좀 이런 것까지 다 써놨습니다. 계속요.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엄청나게 많은 옷을 썼다. 그래서 이거 비용을 이거 계산하기도 어려웠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계속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에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앞서서 보시면 47절까지는 청동이에요. 청동. 동이고 노시고 그리고 48절 이하는 뭐예요? 금. 금으로 만든 성물. 이렇게 좀 구분해서 그러니까 노수로 만든 성물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성분을 나중에 따로 모아서 또 이야기해주고 써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51절 전체가 정리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기까지 하면서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솔로몬의 사역에 40년 사역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 그러면 성경에 2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재판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요. 전쟁도 없고 큰 외교적 다툼도 없고 40년 동안 뭐 했다? 평안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 보고 여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을 줄게. 그럼 가나안 땅에 너희가 살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서 첫째 내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가나안 땅 줄 테니까 그곳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달라 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최고의 최적 기회예요. 기회 이때가. 왜냐 그러면 그 땅이 진짜 보배로운 존재가 됐어요. 가나안 땅의 최고 보배로운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러면 이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예요. 소유란 말이 보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보배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모든 나라가 어느 나라를 부러워해요? 그 주변 나라가 다 이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를 부러워해요. 심지어 이집트도 이 나라를 신경 쓸 정도가 됐어요. 그 정도 국제 이상도 높아졌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느냐? 이때 제사장 나라.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한 주변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사신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신 신이 누구냐 하고 참배하는 목적도 이 성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성전에는 성막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인의 뜰이 이방인의 뜰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성막에는요. 이방인들이 아예 못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이 성전에는요. 여인들의 뜰에 누구도 올 수 있냐 그러면 이방인들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누굴까요? 각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나 이 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인 거예요. 방문한 사람들이 어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의 뜰에 들어와서 누구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 누구냐 하는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까지 만든 사람이 누구? 솔로몬인 거예요. 그럼 이때가 뭐예요? 최적기죠. 기회죠. 이때 하나님을 정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일을 누가 해내야 돼요? 그렇죠.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제 누가 해내는? 솔로몬이 해낸단 말이에요. 해내야 돼요. 다윗이 그런 나라의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조건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솔로몬이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할. 그릇도 중요하겠지만 그 그릇에 뭐가 담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걸 기회인데 과연 그 기회가 어떻게 됐느냐. 아쉽게도 건물만 짓고 그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게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성전 봉헌식을 함께 좀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 마련하니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집이 필요해서 집을 마련하고 움직이는 도구가 필요해서 차량도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열심히 기르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도 다니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가다가 필요한 그릇들만 만들었지 그 그릇 안에 담길 나를 만드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일은 정말 잘 해내었는데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가 해내야 될 그 다음 일은 잘 해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역사가 평가하고 있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성실하게 잘 마련해오고 각각의 필요한 걸 따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역할 그것 또한 잘해낼 수 있도록 잘해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 가운데 진리의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본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잊혀지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힘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의탁드리고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이 한 주간의 삶이 그릇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릇 안에 담길 우리까지도 함께 채워가는 소중한 우리 인생의 평생의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